네, 우리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걸 시간적으로 구분을 하면 우리 지난 시간은 교회의 과거,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시는데 그 사건이 고넬료를 부르시는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양쪽에서 다 재료를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가시는 건축해가시는 그런 내용들과 거기에 파생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뭐 큰 항구 중심으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위해 털을 놓지 않는 그다음에 또 대도시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단시간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전략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했던 거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갔던 그 전략을 통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이 사회학자들이나 이 인류학자들이 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왜 이렇게 변방에 있었던 종교가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퍼져갈 수 있었지? 이게 어디 있었다? 사람의 어떤 계략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유능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됐었다 이런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교회의 상태예요. 오늘은 현재, 지난 시간은 과거, 그다음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들은 교회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의 현재인데 현재 교회의 고상한 지위 뭐라고요? 현재 교회의 고상한 지위, 교회의 지극한 극상의 특권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갖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특권이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져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갖는 어떤 지위를 갖는가, 어떤 거기서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나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교회가 위치에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 교회가 아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고상한 특권, 그 다음에 지극한 극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미리 알려드리면 새 언약의 근거에서 그렇다. 새 언약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져 있고 주님께서 이제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돼 있던 그 언약이 예수님의 그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피로 세우시는 그 언약의 사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 있는 교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의 역할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분의 새 백성이 되었죠. 새 시대를 사는 새 언약에 근거한 새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지난 우리 어디 뭐였죠? 우리 그 히브리서 책 내용이 신학의 투쟁에서도 어느 정도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성원들 있잖아요. 우리 구성원들이 신자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춧돌이세요. 반석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는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소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져 가죠. 산돌들이 되어서. 근데 우리가 그 산돌들이고 구성원들인데 이 구성원들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 계속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도. 근데 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구원도 완벽하고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들이 어마어마한데 왜 우리에게 당장 그렇게 완전하게 경험되지 않지? 라고 하는 데 대한 이제 그 상태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 주제별로. 아시겠죠? 오늘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부분들 아시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백부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고상한 지위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교회는 영광과 덕으로서 부름을 받아 가장 큰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알려진 것은 현 세대에서이다. 교회가 받은 하늘의 축복은 너무도 다양해서 한마디로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영원한 빛의 광채를 마치 프리즘을 사용하듯이 각각 분리된 광선으로 나누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묘사와 비유를 사용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 집의 식구들이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의무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특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네.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고상한 지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살펴볼 건데 너무나도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항상 형님 프리즘이라는 표현 쓰죠. 너무나 다양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충돌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거 한 가지로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채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야 할 거다. 특히나 삼위일체 관계, 하나님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이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는 첫 번째 뭐예요? 혈연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 가족이 되더라도 의무는 있거든요. 의무. 가족에서 의무 있죠. 전 아들로서 의무, 남편으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로서의 어떤 의무를 갖게 되냐?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종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특권에 있어서는 아들들이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혈연이라는 의미보다는 상속, 뭐예요? 유업을 이을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제 이런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5페이지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의 종으로 상태에서의 이 부분은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금이나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그의 생명을 바쳐서 골고다의 속전으로 샀으나, 그죠? 여기서 특히 오늘 성부와 성자의 관계 가운데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펴볼 건데 분위기가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무게.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성자 예수님하고 관계를 보면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부와 교회의 관계에서는 무게가 있다. 특히나 처음에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마치 그러니까 노예시장이죠. 노예시장. 이게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노예가 없지만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너무 편만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거래했거든. 그래서 그 노예를 사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걸 속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불하고 오면 그 노예는 그걸 지불한 사람 것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다. 그죠?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도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돈도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 그 다음날 가져가시면 아무 그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게 금이나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질 유한한 가치로 교회를 사신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책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여기서 다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인데, 여기 보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며 도구는 죽은 노예이다. 그죠? 우리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보면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도구로 드려라. 병인 형제가 주일날 그 본문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소유의 인치잖아요. 내 거야 하는 방식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건데 그 인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정적으로
불변하도록 딱 도장을 찍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구입하시는 것은 해방시켰죠. 다른 어떤 극악한 어떤 주인이 있었다고 해봐. 그 주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샀어, 그 노예를. 근데 그 노예를 해방시켰지. 거기서부터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 노예는 잠시 동안 자유가 주어져 있었던 거지, 다시 더 훌륭한 주인에 예속되기 위해서 자유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방은 의무를 부과하죠. 그래서 노예로서 그의 지위는 동시에 개인적인 소유와, 그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그 주인에 대해서 순종의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가 생기면 하나님 편에서도 의무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 고용인이 아니라 노예를 의미하고, 고용인은 남에게 속하지 않고 봉사한 대가로 자기의 싹스를 받는다. 그죠?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싹스를 받을 권리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고용인이 뭐예요? 이제 오늘 아르바이트나 이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예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뜻이죠. 그 존재 자체가 주인의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인은 일을 하고 나서 싹스를 주세요 할 수 있지만 노예는 못 하는 거죠. 왜? 이미 여기 보면 노예는 한 인격으로서 주인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해버린 것이다. 바울은 단순히 고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다. 이게 놀랍죠?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노예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당시에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주인이 좋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노예로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게, 자랑으로, 지극한 자랑으로 생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어떤 구속받았다는 의미는, 구속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나 피값을 주고 내 죄 사해 주셨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누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 바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거긴 의무가 따라간다.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네. 그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 아들이거든요. 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노예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데 아들인데, 여기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 속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들은 뭐예요? 자녀들이요, 아들들이요, 장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이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 오늘 큐티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오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게 뭐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성품의 그리스도 형상을 빚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 뜻을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출생이에요. 출생. 뭐라고요? 이제 굉장히 유전적이고, 여기서는 어떤 뒤에 나오는 어떤 법적인 상속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인 것을 공유하게 되는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들됨의 형식적인 선언, 즉 법적인 상승과 인정, 다시 말해 법적인 양자 결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낳으셨어요. 이것이 참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유기적인 출생이다. 그죠? 이게 그냥 법적으로 어떤 관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죠. 예. 두 번째 이제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법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특히나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냐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설명해 보면 이제 유업을 이을, 그죠? 상속자, 이게 더 강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구약의 아들됨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아들됨의 근거는 어디 있었느냐? 두 번째 줄, 창조 행위와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시킨 그 국가적인 구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두 번째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반면에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아들됨의 관계를 맺느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출생과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 아들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둘은 기반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따로 성령은 다루지 않죠. 여기 성령이 등장을 하죠. 오늘 성부와 성자로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지만 여기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파트는 없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약의 아들됨의 근거는 성령에 근거한 거예요. 성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약은 아직 미성년적인 아들이에요. 그죠? 왜냐면 몽학 선생 아래 있었기 때문에, 초등교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제 장성한 아들, 이제 유업을 받기에 충분한 아들이 된 거죠. 다르죠? 아들됨에 있어서도 이 수준이. 네. 그래서 구약은 누가 아래 있었죠? 몽학 선생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 신약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자유자가 되었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자들이죠. 우리 장자들 우리 신학에 투자할 때 배웠었죠. 네, 장자들의 특권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책 보지 말고 제사장권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왕적 어떤 집행권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유산의 2배됨의 특권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구약에서 잘 나타났던 게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 사건들을 통해 나타났는데, 원래는 이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에서 루벤 루벤이 갖고 있었죠. 근데 루벤이 나중에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은 누구에게 하죠? 주재권은 실은 장자들은 그 가문에서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건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 유다에게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그 왕권이 넘어간 것이 나중에 다윗의 왕조, 그다음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 왕권이 거기로 넘어가 버리고, 두 번째 아까 제사장권 누구에 넘어가죠? 레위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자의 그 유업의 2배됨의 특권은 요셉이 가져가는데, 나중에 축복을 받을 때 요셉의 2 아들들이 가져가잖아요. 그 2배의 분배를 받게 되는 이 특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들됨의 특권의 특징이 뭐였냐면 유업을 받는 거였잖아요. 이 뜻의 더 극치가 어디서 드러나냐? 이 장자됨, 장자들의 이 상태에서 더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138페이지, 그리하여 아들로서 그들의 지위는 장자권 안에서 완성이 된다. 자녀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죠? 생명 관련돼 있었죠. 아들로서 지위는 뭐예요? 위엄, 지위와 위엄. 그 다음에 장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어떤 특권의 극치, 지위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하나님, 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이 요한의 이 설명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바울은 굉장히 법적인 거에 근거했기 때문에 뭘 강조했죠? 법적인 아들됨을 강조했어요. 그분과의 어떤 법적인 관계, 상속자 이런 거 강조했는데, 이 요한은 보면은 뭐예요? 유기적이고 아들됨을 더 강조했어요. 이것은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있고 더 우리의 관계를 더 풍성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력에 보면,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들, 장자와 장자들 간에 무한한 거리는 영원히 남아있다. 예수님은 신성 안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유일한 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피조세계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에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예수님 선을 그으셨어요. 똑같은 아들이시긴 한데 달라요. 왜 다르죠? 똑같이 아들이긴 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신성, 우리는 유한한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하나님하고 갭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러나 이게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로서의 어떤 동등성이 보여져. 친밀함.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아무리 우리 형제지, 진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잖아요. 너무 친밀한 관계가 동등성 있지, 형제로서. 유사성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유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선까지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형제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동등성과 이 특권도 엄청난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친밀감과 이 주님에 대한 이 경외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너무 무서워, 그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도 그냥 내 하나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하고 우리는 지극히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친밀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때로는 깍듯하고 경외감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신비롭고, 그분에 대해 우리가 경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려면. 다시 한번 친밀감과 경외가 공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우리 유념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적 특성들, 특징들, 특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살펴봅시다. 여기가 좀 양이 많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아까 주님과의 관계선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로 나눠져? 7가지로 나눠져. 7가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제 2위 대신 성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첫 문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뭐예요? 매우 다양하다. 아까 첫 번째 우리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아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 여기서는 다양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주님 7가지인데 뭐냐면 쭉 뭐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인도와 추종의 관계, 지배와 복종의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관계, 기초와 건립의 관계, 축복을 받고 축복하는 관계. 주님과 우리 관계가 너무 복스럽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비적으로. 우리가 이걸 막 더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런 유비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과의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미나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비들을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닌데 이걸 막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막 그걸 더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죠. 선생과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가 뭐라고? 첫 번째, 특히나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사제 관계다. 특히나 여기서 사제 관계는 요즘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는 사제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옛날에는 이렇게 제자를 받아들일 때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선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전수해 주잖아요. 아무에게나 제자를 안 삼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삶을 다 공유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스승이 제자의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었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제 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사제 관계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콜라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을 이해할 때 너무 지적으로 가고 학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렇게 가도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건 뭐야? 실제.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반대편으로 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반지성주의예요. 뭐 섬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지식을 무시하고 아까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섬김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한데 모든 것의 심장과 핵심 어디 있냐면 말씀이 있는, 우리 계속 배웠죠. 말씀이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 왕도 보잖아요. 우리 계속 구약 배우고 있죠. 왜 사울 왕이 폐위가 되죠? 어떤 그가 통치권이 있었는데 그의 통치권은 누구의 제안을 받아야 됐어요? 선지자, 제사장이 이런 제안을 받아야 되는 왕권이었어요. 특히 선지자권에 대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침범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냥 그 왕을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이어야 되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삐끗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학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나와 있죠? 예. 제자들이란 헬라어 마세테스는 학자들이란 뜻. 그러니까 아까 스콜라주의도 안 되지만 뭐예요? 반지성주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연구하고 창념하고 사모하고 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인격으로 다 반영하는 실제적인 학자가 되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학자를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그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는 학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제지간의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첫 번째 나오죠. 그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와 추종의 관계예요.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죠.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모으세요.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네 번째 줄 보면 자기의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죠? 싹군 목자와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싹군이냐 진짜 목자냐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라. 근데 자기의 생애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 보는 일이 있으면 양들 다 도망가 버려. 해던 사기 언제 했냐는 듯 막 열심히 했다가 안 해버려, 놔버려. 그럼 이미 그건 아니지. 근데 언제 진짜 드러나면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도 진짜 지금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양들을 버리지 않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한 목자인가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양을 위해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목자는 뭐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의 능력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나신 분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목자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장로님들,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관련돼서는 여러 목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목자장, 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책임자로서 주님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는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우리 이름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하나 속속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그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주님 내 이름 잘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실제로 그래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고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진짜 인도하세요. 때가 되면 그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분이 정말 적세적소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죠. 우리를 기르시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시듯이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죠. 때가 되면 저녁이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목자들이 되잖아요. 그죠? 다들 사역자들이 되고 우리의 양들과 이런 관계들을 맺어야겠죠. 꼭 이럴 수 있는 우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진짜 사역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돌아보는 목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배와 복종과의 관계예요. 여기서는 아까 이제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건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어떤 관계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더 리얼한 표현은 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통치하고 그의 통치에 순복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교회는 뭐예요? 나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줄 교회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교회의 국민들은 아들의 나라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왕국에 속한다. 즉 아들의 나라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은 뭐예요? 신뢰할 만하게 되는 것이다. 되게 좋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에는 통치하려면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옛 언약의 관계에서는 율법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법이었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법이 있는데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동시에 복종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은 또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또 신뢰로운 존재들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의 법에 복종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분만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뢰로운 존재들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명령했다. 그러니까 그는 친히 명령했다. 불신앙은 그에게 불순종과 같다. 회심은 복종의 행위였으며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그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범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나라의 법이 있는데 범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미움과 이런 증오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범법의 행위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믿음은 맨 아래서 네 번째 줄.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며 믿음에 순종을 행해야 한다. 은혜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 신약의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되게 합리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납득돼야지 믿고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합리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순종 안 해도 돼.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 교회의 권위도 무시해도 돼.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 신앙 안에 들어오면 합리성의 세상이 아니죠. 어떤 관계예요? 명령하고 복종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실 때 당장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보여. 근데 가보면 어때? 결국 가보면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합력해서 이루시고 그분이 가장 좋으신 분 아니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근데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믿어드리는 거잖아. 얼마만큼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합리적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본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근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뿌리와 근간은 어디에 있다? 명령과 복종, 말씀하심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 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약과 이제 그 새 언약, 신약의 이제 대조예요. 뭐냐면 이제 구약에선 인간이 뭐예요?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죠. 그는 어디에 거해요? 육신에 거함으로 율법은 무기력하죠. 지킬 수가 없어. 자연인은 하나님 율법 아래 있어. 구약에서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정신을 완성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는. 근데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서 있어서 인간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뭐예요? 승리를 거둔다. 옛 언약에서 율법은 뭐예요? 외부에서부터.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었죠. 인간에게 접촉했는데 그것은 돌 위에 쓴 것으로 뭐예요? 죽이는 의문. 문자였다는데 문자. 근데 새 언약에서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시죠. 그 법을. 밖이 아니라 내부에 두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가 뭐냐면 마음의 비석. 마음의 비석에 새겼어요. 누가 새겼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기록하였어요. 그리하여 교회는 놀라운 백성 거룩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되죠. 아까 뭐예요? 구약에서는 자연인, 새 언약에서는 새로운 사람,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 새 언약에서는 성령 아래. 뭐예요? 구약에서는 육신의 무력감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이제 성령 안에 승리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외부에서 접촉했는데 내부의 마음속에서 접촉하고 돌비의 문자로 기록되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비석에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더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죠. 완전히 다른 관계 가운데 들어간 거죠. 이게 새 언약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구성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지배자를 갖는지, 어떤 법과 어떤 부와 자랑, 어떤 친교, 범위, 수도를 갖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저번에 우리 그 신앙의 투쟁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교회는 사랑받는 자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약혼자로서 교회는 순결하고 기다리는 사랑. 그죠?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순결과 기다림이에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결과 기다림.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냐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런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에 주셨지만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옛 언약 안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외도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자꾸 바람 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더 이상 바람 피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가장 요청되는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여기서 순결은 어떤 순결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의 역사 항상 실패하는 것을 보면 뭘 사랑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야합했을 때 항상 교회는 순결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람나서 다른 신랑을 쫓게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특권이 그만큼 하나님이 또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분개심도 하나님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잠깐 떠나 있어요. 이 신랑이 돌아오는 거죠. 마치 그 성춘향 그죠? 이몽룡을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냐면 재림의 시간이죠.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정성이 아까 순결이라고 하면 지금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신랑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관계냐면 이 신랑과 신부 관계인데 특히나 어떤 관계냐면 여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꾀죄죄한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아주 멋지고 진짜 부유한 그 남자 어떤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를 탁 자기가 탁 가로채가지고 딱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꾸며가지고 완전 딱 프린세스로 만드는 그런 영화들 있죠.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진짜 우리가 누추하고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래 네 번째 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즉 거룩하고 영원히 싱싱한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죠? 교회는 지금도 순결한 신부이고 순결해져서 나중에 이 교회 누구에게 드려질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드려질 신부다. 너무 멋지죠. 지금도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택은 하나님께도 굳이 수많은 존재들 중에 교회를 선택했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죠? 여기 왜 그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셨냐? 어떻게 사셨냐?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그분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셨죠. 세 번째, 교회의 순결은 뭐냐?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심으로써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네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영광은 뭐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영광이 언제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부분만 다음 과에 다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다. 마지막 줄. 예. 그래서 첫사랑은 영원히 빛나야만 마땅하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작했을 때 처음 가졌던 것이다. 그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이 첫사랑, 이 순결한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교회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었을 때, 그때 시작된 그 사랑을 교회는 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 순결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성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이 너무 중요하죠. 그분을 향한 사랑, 첫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게. 그래서 그토록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꾸지람을 받죠. 왜 꾸지람을 받아요? 너희가 너무나 너희들이 교리적으로나 악한 것들에 잘 디펜스했어. 근데 너희들 진짜 혼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꾸지시는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마음 진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나이가 들면 때가 껴. 그럭저럭 그냥 그분에 대해서 이만저만 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관계는 진짜 주님에 합당하지 않죠. 왜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치르셨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노예시장에 사셔서 그분의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들 옹골 송총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구약에서도 여호와 두 번째 단락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가 존재했대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간의 사랑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존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셨어. 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뻘짓 되게 많이 했잖아요. 특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못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백성인데. 심지어 모세를 왜 주셨어요?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신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도들, 그 교회 은사자들 왜 주셨어요? 은사 잘 발휘하라고? 아니죠. 그분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윤택하게 하고
기르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교회는 더 사랑하세요. 더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취하고 계신다. 이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며 또한 교회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두 존재가 있는데 이스라엘이고 교회예요. 근데 누굴 더 사랑해?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차별대로 하시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로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절절해요, 진짜. 근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절절해. 진짜.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네. 근데 이 두 사랑하시는 존재가 같이 만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연합점이 생겨요. 그 두 존재가 만나 이스라엘과 교회가 만나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고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다섯 번째.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관계다. 식물로 표현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그죠? 동물로 하면 우리 인간으로 하면 몸과 머리와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유기적 연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 주님과의 관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계적인 이런 관계들이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들이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된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은 뭐예요?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서 누구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아까 성부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그게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 교회를 주셨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의존적인 봉사. 한 몸에선 단지 뭐예요? 한 뜻만 지배해요. 그래서 머리가 몸을 통제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직접적인 친교. 그래서 머리와 직접 연결돼 있죠. 각 지체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 사제들 있잖아요. 특히 성직자들도 아닌 거죠. 우리 지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간 단계를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설 인간이나 천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직접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성도들은 다 사제들이다. 직접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과 보호죠. 자기 몸을 막 일부러 해야 하는 사람 있지만 그건 진짜 드문 일이고 진짜 독한 사람들이고 진짜 어그러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자기 몸을 사랑하죠. 자기 몸이 아픈 걸 못 견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고 자기 몸에 좋은 거 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을 보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몸을 보호하듯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보양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소생하고 세워줌의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있죠.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세워지지 않죠. 영혼이 있어야지 이 육체가 움직이잖아요. 기립하고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써 자란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몸을 일으키는 거 누가 하는 거다? 머리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교회 세워짐은 누구에게 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세우는 자신인데 우리 또한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세우는 비유는 오직 교회에 대해만 사용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야 간다 이런 말 써요.
교회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거기 기여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몸을 같이 세워가고 같이 윤택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특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소생하고 세워주는 관계 가운데 있다. 6번째, 머리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몸 없이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주님이 이제 교회가 아니고서는 영광을 안 취하시겠대. 교회하고 주님이 묶어버렸어, 스스로를. 그래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지 않고서는 주님께 영광을 안 받으시겠대요. 받으실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그의 몸 없이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가운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묶임으로써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반대로 하나님 완전을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교회를 완전으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없이는 구속자는 구속자가 아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그리하여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의 충만한 형태이다. 이 모든 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죠. 교회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실패할 수가 없다. 물론 지역 교회나 우리가 보이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로 귀결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생명을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그죠?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다양한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신비를 보기를 원해. 이 교회가 너무너무 오묘막직하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다루심과 그분의 역사가 어마어마히 집약돼 있어.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그죠? 이 피조 세계를 보면 비어 있어요? 배웠었죠. 꽉 차 있죠.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충만케 하시죠.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공기가 채우고 있잖아요. 모든 이 피조 세계 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의 엑기스가 어디 담겨 있다고요? 교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는 아주 놀라운 이 땅에 안 계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성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생명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합 부분입니다. 이제 통일성 부분이고 이제 이게 많네요. 50분이. 네,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지체들의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아까는 머리와 지체들의 관계였죠. 주님과 신자들의 관계였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들인데요. 이 부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렇죠? 한번 읽어줄래요? 통일성.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통일보다도 더 깊고 또 어떤 국제적인 친교보다도 더 광대하다. 그 지체들은 피차 보지는 못할지 모르나 서로를 알고 있으며 또 그 지체들은 전혀 낯선 사람들일지도 모르나 피차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유기체이지 기구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법인체가 아니라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인간의 생산품이 아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통일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세 사람이다. 7개의 특별한 양상이 몸의 통일성을 구성한다. 네. 교회는 지금 보면 어떤 한 국가가 사람들 묶잖아요. 한 국민으로서 그 묶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묶이고 어떤 그 친교적인 그룹보다 더 친교적이고 더 광활해요. 진짜 이것은 실제로 이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지금 모든 나라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면 알지 못하는 피차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서로를 알고 있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도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느꼈냐면은 그때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 우리 그때 리틀턴 바이블 채플 갔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형제님이 우리가 뭔데 한국에서 왔는데 하나님 뭐 형제님 뭐 아무런 관계가 없어 진짜. 근데 우리 계속 먹여줘 진짜 계속. 형님 그 연로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바쁘셔. 그 1년 스케줄 꽉 차 있는 분이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냥 곳곳을 데리고 다니시고 시간만 나면 우리를 막 설교해 주시고 막 계속 그 좋은데 막 하루는 막 교회에서 소고기 스테이크 진짜 지금 역대 먹어봤던 미국에 제일 진짜 그런 소고기도 먹어보고 막 진짜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냐면 형님이 이렇게 비용을 드렸어요. 감사하니까 살을 했는데 안 받으시고 오히려 형님이 그 돈으로 숙소비를 다 치르고 가셨어. 나 이렇게 보면서 형님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 그러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 성령 안에 묶여 있죠.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주님이 머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거냐면 각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오순절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각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인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체로 붙어 있는 거야. 그 주님 마지막에 탄생할 그 한 사람을 성부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시간에 걸쳐서 교회가. 아시겠죠?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신비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통일성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 그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이 하나죠. 아까 그 몸을 연결시키는 그 지체들 연결시키는 성령님 한 분이시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부르심이 한 소망 가운데 있어. 우리가 결국 한 소망, 결국 그 마지막에 완성될 한 소망을 향해서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다른 세례 받았어요? 네, 우리가 다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 침례 받았고 또 우리가 다 같은 모양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그죠? 하나님도 하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하나님의 교회됨의 근거는 통일성은 아까 이 주님의 아까 성령, 소망 다 모든 근간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통일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어렵네요.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교회의 단일성은 삼중적인데요. 이 부분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쉽지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넘어가고 읽어보세요. 통일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있죠. 교회는 획일주의가 아니죠. 근데 그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다양성이냐? 뭐예요?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그들은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 빛은 뭐예요? 단일성, 곧 태양의 단일성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태양으로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체로서 갖는 다양성들 가질 뿐이지 결국 발광원은 하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가 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 다양성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하고 저 지체 무슨 쓸모가 있지 하는 지체들도 뭐예요? 다 요긴하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비유, 어느 신체 부위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부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네 번째 상호 동정한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 손가락을 비웠는데 손가락만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온몸의 전신 아픔을 느끼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가 쓰려렸는데 그날 팔이 전체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한 몸으로 엮여 있다. 이 뜻은 뭐냐면 한 지체가 아프고 어떤 지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면 그 지체는 그 지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고통에 같이 나누게 되는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상호 동정이 안 되면 우리는 살면서 고난이 와요. 인생은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오면 사람은 영혼이 약해요. 실은 강한 영혼이 실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인생 가운데 시련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그 화상을 안 입을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근데 언제 그 영혼이 보존이 되냐? 그 영혼이 그 고난이 왔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언제 보존함을 입냐면 옆에서 한 사람이 울어줄 사람이 있을 때, 옆에 같이 서줄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혼은 통과해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더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 동정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신앙을 해갈수록 우는 자들 같이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요즘 다 스마트폰 생기고 다 개인주의가 되고 다 사람들이 다 단절되잖아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상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능력들은 뭐냐면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성한 공감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인격과 이런 사역들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동 봉사예요. 아래서 네 번째 줄 모든 지체에게는 의무가 따르죠. 어떤 지체도 의무에서 제외될 수는 없어요. 모든 다 지체들이 다 기능이 있어. 뭔가를 해야 돼, 몸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친교는 봉사하며 나눈 친교예요.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공적으로 친교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사사롭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볼까요? 모든 지체에게는 의무가 따르는데 어떤 지체도 이 의무에 제외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친교는 봉사하며 나누는 친교예요. 그냥 나 좋을 대로 만나는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냄새가 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공적인 친교를 가져요. 성경에 말하는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는 그 친교가 우리의 친교 가운데도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교들은 나중에 얼마나 가지 않아서 다 냄새나고 다 육신적인 열매들만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강조되는 게 있죠. 윤강제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저도 맨날 특정 사람들만 각별히 챙기면 안 된다. 특정 사람들만, 특히 저희는 친인척들이 많잖아요. 절대 거기를 각별하게 더 밀어주거나 끌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병인 형제 옆에 있잖아요. 병인 형제는 병인 형제 사역하게 내버려 두라고. 이해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항상 엄청 많이 하셨고 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겸이에요. 뭐라고요? 겸에는 뭐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도 덜 가까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같이 주님을 위해서 어느 날 같이 이 일에 있으면 같이 다 협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아니면은 거기서 뭐 더 끈끈하고 또 소원할 것도 없어. 그만큼 하고 또 주님 안에 또 뜨거운 사랑 나누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또 같이 섬겨주고 더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해가는 거지. 거기서 또 이럴 것도 저럴 것도 없는 거거든요. 인생 짧거든요. 그렇게 섬기다 가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다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그런 바람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고르게 사랑하고 고르게 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 성장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정말 한 사람만 혼자 막 잘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죠. 신앙생활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함으로써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랑 연결되죠. 주님 말 뭐라고요? 공동 성장하는 거예요.
나만 독불장도로 성장해가지고 잘 되는 법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지식을 좀 쌓았을 뿐이고 그 사람이 좀 유능을 쌓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뭔가 재주를 쌓았을 뿐이지 그것은 공동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성장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장은 뭐냐면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영적 성숙을 가져다 줌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멋지죠? 예, 이게 우리들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다른 내용들이 다 성령으로 인해서 묶여버린 우리들과의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윙현이 맨날 하시잖아. 진짜 윙현재님한테 맨날 하셨던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형제님 엄청 개인적으로 막 엄청 친하게 잘했어. 진짜 지극히 잘했어. 근데 어느 날 아버지는 또 진짜 공정할 일이 있으면 또 공정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형제님은 실망을 하는 거야. 그 형제님 사사로운 사랑을 원했는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치료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하거든요. 거기서 좀 더 사사로움도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 다 도망가. 지금 우리 교회 떠나셨던 분들이 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좀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겨갈 때는 그러려고 하는 공정성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와 건리바의 관계입니다. 네, 이것은 아까 뭐예요? 기초는 뭐예요? 주님 자신이시고 그 재료로서 우리가 돌들이다. 이 돌들은 어디로부터 왔다? 두 채석장,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채석장으로 왔고 이게 다 성령에 의해서 기초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연결되어 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기초로 해서 돌들이 지어져서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죠. 한 건물이 되는 건데 뭐예요?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 벽에 박힌 돌들은 동시에 제단에 있는 제사장들이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각 신자들이 더해져 교회를 이루잖아요. 왜 이게 지어지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집이 되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셨던 그분의 거주처였잖아요. 근데 이 거주처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진짜 순전하시잖아요. 근데 화를 내셨던 부분들이 두 개가 있었지. 화를 내셨다기보다 한 장면에 보면은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잖아요.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화도 내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주님께서 조금 사역적으로 좀 의외적으로 보통 세우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파괴적인 일을 하셔서 좀 당황케 하는데 주님이 진짜 그 쌍욕을 하시면서 폭력적으로 다루신 부분이 있거든요. 언제요?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2번 나오거든요. 2번.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장사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가 뭐예요?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교회의 관계들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걸 가지고 더 이용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때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내가 거기서 메리트를 얻거나 그것들이 다 가만 장사치 같은 속셈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장사의 수단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도드리는 기도의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지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 얼마나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거룩해야겠습니까? 우리 관계가 얼마나 거룩해야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축복하고 축복하는 관계예요.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드리는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 제사장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에서는 보면 희생제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관제를 드리고 영적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뭘 드려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행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배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들이 더 풍성한 의미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제 그들은 기도하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아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기도의 원칙은 어디 있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 위해 간구하심으로써 그들의 기도에 신령한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교회의 기도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힘의 원천은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증인으로서 교회. 네 번째는 이제 축복하는 교회예요. 끝입니다. 이제 축복하는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에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세상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보는 것만 해도 복인 거야. 하나님이 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셨냐면 그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축복이 되는 거라니까. 멋지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선물로 보내진 교회, 세상에 축복이 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회의 부분인데 네, 잠깐 5분 쉴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어떤 내용들이었죠? 지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가운데 교회가 어떤 특권들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채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의 근거, 교회의 지위와 그 축복이 월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하잖아요, 그죠? 어떤 존재들, 이스라엘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는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런 지위 가운데 들어갔지? 막연하게 그냥 교회가 그런 지위 있을 게 말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지?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새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제한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또 새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주일 때는 중개자가 필요했거든. 아까 옛 언약의 중개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새 언약의 중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도 월등한데 이 월등한 언약을 중개해 주신 분도 비교도 안 되게 월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차이는 이 중개자의 이 차이가 이 언약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특권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실제로는 여기 보면 아래 네 번째 위에 네 번째 줄 새 계약이라는 이름은 교회가 구약의 약속의 근거로부터 도저히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실은 이 옛 언약은 비해서 새 언약은 실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옛 언약의 성취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또 맞아요. 완전 다른 언약이지만 더 풍요롭고 더 옛 언약을 어떻게 보면은 폐기하고 세워지는 언약이지만 이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죠? 모든 이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유대인에게 난다. 이 말에서 써 있다. 그리고 맨 아래줄에 보면 그의 왕국은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또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 왕국의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특성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후서 3장이고 새 언약의 7중 영광을 부각시켰죠. 두 개를 대조해서 돌, 육, 음운, 영, 죽음, 생명, 더 작은 것, 더 큰 것, 정죄의, 없어질 것, 길이 있을 것, 수건씀, 수건을 벗음. 이걸 통해서 이제 언약 자체를 비교했어요. 그죠? 언약 자체가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더 월등한가에 대해서 언약 자체를 비교했다고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언약이 아니라 아까 언약을 중개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위대하신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다. 뭐보다 위대하시다? 배웠죠.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 언약 자체보다 위대하시고, 그죠? 네, 내용 안 다룰게요. 성막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제사를 드리고 계시를 했던 그 장소보다 그분 자체가 더 놀라우신 그분의 육체가 성막이 되시고 또 텐트가 되셔가지고 더 놀라운 계시의 장소가 되셨죠. 그다음에 제사보다 더 위대하시죠. 옛 언약에서의 그런 제사보다 영원히 단번에 드리신 흠이 없는 그분의 제사로 인해서 더 나은 제사가 드려졌다. 이 위대한 제사장에 의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중개자거든요. 이 위대한 중개자로 인해서 더 놀라운 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에 동참하게 된다. 더 나은 중개자에 의해서, 더 중개에 의해서, 더 나은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들이 주어져 있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희생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산업, 약속, 소망, 부활, 본향, 이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 이 부분은 안 다룰게요. 히브리에 다뤘던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였죠? 아까 신앙의 투쟁 한번 더 보세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거기 더 자세히 썼으니까 한번 책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걷는다. 그죠? 위를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응시하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 놀라운, 기존에는 열릴 수 없었던 길이 더 나은 중보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 및 다윗과 맺은 언약들,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은 본질상 아브라함 및 누구예요? 다윗과 맺은 구약의 두 언약의 성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광활해요. 근데 뭐예요? 이 다윗에서는 뭐예요? 그 메시아의 왕적 보좌가 약속되었죠. 축소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오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모여요. 근데 예수님의 성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면은 이게 이 복이 좁혀졌잖아요. 예수님에게로 모였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넓어지는 구조로 된다. 이걸 써 있는 거거든요, 말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에 세상의 만민이 구원에 이르며 열방의 소명과 모든 인류를 포함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따른다. 그죠? 주님의 재림은 교회의 신분의 교회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인류의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과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유언인데 실은 형제님은 언약보다는 유언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에서도 이렇게 쌍무적이죠. 보통 언약을 체결하면 양쪽이 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동물 하나를 쪼개고 그 사이에 언약 체결자 둘이 딱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 둘 사이를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유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언자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편무적이라고 하거든. 언약을 맺은 한편, 하나님만 지나가시나요? 아브라함과 그 환상에서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거든요. 횃불로 지나가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성취해가는 주체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홀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하거나 우리가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그 제공된 것을 붙잡는 정도지, 그 유익을 누리는 정도지, 우리가 그 언약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언약은 사망에 의해서 깨지죠. 그죠? 언약을 맺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언약은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유언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이 더 분명해지고 효력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언약으로 보는 것보다 유언으로 보자 이런 측면으로 서 있었고요. 네 번째는 언약 백성과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언약 백성은 체험은 언약의 은혜에 대한 증인이다. 그 백성은 처음에는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산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은혜의 기관이 된대요. 나중에는 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기관.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의 대상이었어.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구원의 도구가 돼.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 하나님과의 만남이 조우가 가능한 것이 어디에 가능한 거냐면 이게 가능한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괴가 되고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자는 거지?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아래서 네 번째 줄 봅시다.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교회를 주셨다. 그리고 창세전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종말 때에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기초이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에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으로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그 아래 달라그 현재 있어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신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복이 되라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구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좀 더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개인적인 현재적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개인은 믿음으로 완전하고 값없는 현재적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반대되는 상황을 아주 강하게 체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엄청 좋지.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아가지고 이 받은 복하고 반대되는, 내가 복 받은 게 맞아? 의심이 들 만한 인생의 경험들을 해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신앙이 있어서. 맨날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르겠지.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어떤 보상이 없어. 생각보다. 거기서 온 당혹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그걸 알기 전에, 이제 그 당혹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칭의, 구속, 사죄, 화목, 양자, 결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163페이지, 모든 이론적 교의는 바울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뭔가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뭔가 추상적인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목적이지 않다. 어디에 목적이냐? 바울은 유식한 주석가나 철학적인 신학자라기보다는 기도하고 증거하는 선지자인데, 실제적으로 신자는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어떤 추상적인 이론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고인 있잖아요. 피고인이 뭐예요? 법정 앞에 서는데 죄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판장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을 표현할 때 뭐예요? 죄인으로 섰는데 그 죄를 짓고
섰는데 심판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무죄가 선언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노예 시장에 노예로 서 있었는데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누리고 이제 자유자가 되었어. 세 번째는 뭐예요? 채무자, 빚을 진 사람 있잖아. 빚을 진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 근데 그 채무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더 우리 그때 다뤘던 뭐야? 탕감해 주셨는데 그 빚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분에 대한 채무를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 이웃에게 갚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채무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인인 하나님 앞에 원수로 서지만 화목으로 인해 뭐예요? 평안에 이른다. 하나님 원수야. 원수가 뭐예요? 으르렁대고 진짜 보복해야 되고 이런 게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진짜 그 하나도 그 적의가 없게 원수되었던 우리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평안에 이르게 되었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노예였고 외인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주인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그냥 종 나부랭이였지 우리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양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울이 우리가 받은 칭의, 구원을 설명하는, 너무나도 여기서도 그 칭의의 측면이 다채롭기 때문에 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좀 봅시다. 사죄는 우리의 개별적인 회개의 열매, 죄와 관련돼 있다. 사죄는 뭐냐면 아까 그 부채 청산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책들 있잖아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사죄고, 넘겨보세요. 구속은 뭐냐면 모든 상태의 근원, 죄 아래에 있는 노예 상태, 죄에게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폭군인 죄 아래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묶여가지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뭐냐면 구속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구속이다. 칭의는 뭐예요? 사죄와 구속의 합의인데 좁은 의미로는 아까 뭐예요? 아까 살펴본 죄책으로서의 석방이고, 다음은 뭐예요? 죄의 권능.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형벌만 없애주신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던 죄의 권세도, 죄의 시스템도 그분께서는 다 해방시키셨다. 네 번째 화목이라는 말 있죠. 화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죠.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관계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불의했을 땐 하나님하고 우리가는 불의했을 땐 하나님하고 우리는 굉장히 불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사이에 머무는 분위기를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하죠. 화목, 의로운 관계 가운데 깃드는 분위기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아들이 되는 일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대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위와 관련된 하늘의 위엄을 안겨준다. 그렇죠.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제일 중요하다. 우리 그때 배웠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아의 백과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해하는 게. 앞에 있는 것들을 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됨만 알아도 신앙이 아주 진짜 거의 큰 부분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돌아가서 꼭 연구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의미가 뭐지? 어떤 풍성함이 있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되었죠. 그죠? 애매하게 성취된 게 다 성취되었죠. 죄도 해결되었고, 죄의 근원이잖아요. 오리지널 신, 원죄도 해결되었고, 죄들, 우리가 시에들 짓는 죄들도 해결됐어. 죄책도 해결됐어. 그러니까 뿌리야 나무가 다 해결됐지. 그죠? 마음 상태, 마음 다 해결됐어. 그래서 우리 신분을 보면 은혜 받은 죄인보다 더 거룩한 자는 없다. 실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 놀라운 존재들이 되었죠.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 실제로. 그러나 다 됐으면 됐지. 뭐가 또 그러나가 나올까? 볼까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났지만 뭐예요? 칭의를 제외한 모든 일은 앞으로 일어날 것. 칭의를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신자는 가장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결합된 반대상을 체험할 거다.
이게 왜 이런 게 발생이 되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설교했었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다 완전히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는 이 지점에 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너무나 확보한 구원이 커. 이것도 큰데 근데 아직은 우리에게 장차 올 그 구원의 완성은 너무 커. 그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속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다려. 이게 뭔 말이야.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생을 또 취해야 된다네?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미. 근데 또 양자될 것을 기다린대. 하늘나라 이때 우리가 하늘나라 또 들어가야 된다네? 영화롭게 하셨으면 된 거지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이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이게 뭔 말이요? 여기서 이미 그런 아직 아닌 구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이게 나오는 거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것은 현재와 미래, 현재와 존재하는 것이 앞으로 존재할 것, 지금 소유하지 못한 것과 소유하고 있는 것 사이의 대조이다. 지금은 가난해도 믿음은 미래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자기 사람들에게 첫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너무 분명한 일이야. 너무 확정적이지.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면 미래에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아들까지 내주셔서 다 확증해 주셨어. 이건 절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미래에 더 극명히 드러날 거지만 지금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 취할 수 있는 이 역설. 미래의 복을 현재형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다 하나님 의롭다고 그때 예수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실 거예요. 그 순간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 의롭다함을 얻었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미래의 사건이 너무나도 확정적이죠. 그걸 믿음으로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만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은 소망하게 되는 뭔가를 갈망하게 되는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즐기나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는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지금 누리는 게 미래에 될 일인데 현재에서 막 현존하고 너무 생생해. 믿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옛 시대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야 아직은. 우리 지금 아직 망할 세상 없어질 이 현 시대는 아직 유지되고 있죠. 이미 새 시대가 와 있지만 이 새 시대가 언제 더 극명히 드러나요? 옛 시대가 종결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잖아요. 그죠? 구원만 보더라도 그것은 현재적이며 또한 뭐예요? 미래적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가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 소유했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아? 바라는 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근데 바라는 게 나중에 실상이 돼. 예.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게의 중심은 골고다에 있는데 그러나 절정은 미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일에 있어요.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최후 목표를 응시하면 모든 성화와 구원의 맥박이 고동친다. 지금 왜 소망이 구원된다는 말인지 알겠죠? 이 최후의 목표를 응시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축복이 막 더 우리를 추동하고 또 고동친다니까요. 역동적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약속과 성취 이 둘을 모두 구체화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취하시고 보증하신 것을 보면 미래의 완성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만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신기하지 실체로 오기 때문이다. 신실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아니 벌써 과거에 있던 것으로 현재로뿐만 아니라 이미 완료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미래 일인데
그러니까 이미 누릴 수 있게 하신 거라니까.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누리는 기쁨은 아직도 부분적이에요. 우리의 몸은 구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투자한 자본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서 여섯 번째 줄,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보증과 서약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아직 있지 않은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의 확실성이다. 오늘의 위대한 일은 내일의 더 위대한 일을 동경하도록 만든다. 지금 누리는 것들은 지금 가지고 와서 이걸 누리잖아요.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만 맛봤기 때문에 이 동경이 더 커져가지고 더 소망이 커지는 거야. 막 더 막 그게 더 막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잠깐 맛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시키지 않아도 막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뭐 그 당위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누림이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막 상상하게 되고 막 이것을 미리 막 우리 마음에서부터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 갈망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위와 상태예요. 네, 지위와 신분에 맞게 변해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실은 이제 대조 미래와 현재 부분이었고 이제 지위와 상태 부분인데 여기 짧게 얘기할게요. 지위와 신분에 맞게 변해가고 있죠.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아들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새 사람이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고 이미 우리 완전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상태는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와 신분은 이미 거기 가 있는데 우리 상태는 그 지위에 맞춰서 변해가고 있다고요. 그게 성하고 그게 완성된 지점이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변해 가서 우리가 해서 그 지위에 도달하도록 하는 게 율법주의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는 뭐예요? 이미 그 지위를 주시고 그 특권을 주시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보고 변해가라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네 번째 줄 그 단락, 귀족은 귀족다워야 하는데 지위에는 의무가 따르고 여기에는 육적인 영 사이에 투쟁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투쟁이 있고 지속적인 믿음의 활동이 있다. 이것이 성화이다. 지금 설명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권과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충돌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라면 근데 또 우리의 편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러거든요.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하나님의 주권은 다 설명될 수가 없어요. 실은 다 설명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치 뭐가 같은 거냐면 인성과 신성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다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단락에서 한 10번째 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 자유의 결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무한한 미래에 가서 처음 만날 두 평행선이다. 지금은 이해 안 돼. 나중에 이게 다 이해될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게 이해될 겁니다. 믿음의 사실은 설명할 수 없으면서 이 대조를 받아들여요. 그죠? 성육신과 인성과 신성을 받아들였잖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받아들였잖아. 근데 오늘도 여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도 같은 성격이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을 봅시다. 하늘에 승귀하신 분이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내가 실은 주기도문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약간 질문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늘 지성 우리는 하나님 편지하시고 여기 계신다고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어떻게 하늘 지성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틀린 거 아니냐고 나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승계하신 분이시죠. 지금 하나님도 하늘 지성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지성소에 계시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죠? 동시에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살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
우리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셨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아래로부터 위로 곧 땅에서 하늘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예요? 영혼과 시간 사이의 대조에 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명을 들어보시면 첫 번째 설교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거기 들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하고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위로부터 계시는 성령님하고 우리를 연결시키시기 오셨죠. 그렇죠? 왜 성령님께 오셨어요? 이 땅에? 보면 우리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의 세상으로 우리를, 아래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섯 번째 이제 영혼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혼하면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 어떤 개념의 그죠? 무엇보다 질적인 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들 합쳐서 영원한 관념을 이룰 수가 없다. 써 있죠. 넘겨보시면 영생은 실로 무한한 삶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죽음이 없는 삶을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신적인 삶이죠. 그죠? 하나님 차원.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시간적 나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 영적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차원. 그 하늘 지성소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 우리를 지금도 언제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말이 우리는 지금도 아까 영혼의 삶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데 제일 특징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냐? 기도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교제, 특히 기도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행위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디에 거한다? 영혼 속에 거한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로 하고 있는 거냐면 유한한 인간의 자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기도의 신비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은 영생의 차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지. 기도는 뭐예요? 지금 영적인 자원에 닿는 거예요. 기도에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회개하고 진짜 그런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초역사적인 것이 역사적인 것 안에서 체험된다. 영생이 초월이 신적인 게 이 굉장히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일상에서 체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가지는 것은 사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이 땅에서 이 생애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영생을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다. 영생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다가 가는 거다. 영과 몸입니다. 이제 그러나 모든 일은 시간의 제한 속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을 가졌고 정말 초월적인 걸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어때요? 질그릇이죠. 이미 얻었으나 기다리고 있으며 안식하면서 서두르고 있고 해방되었으나 억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탄식해요. 죽는 자 같은데 살아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엄청 항상 항상 뭐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슈퍼맨처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니까요. 죽은 자 같아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보면 살아 있어. 근심하는 자 어떻게 보면 근심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보면 항상 기뻐해. 저 사람 보면 가난한 것 같은데 재벌 같아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기세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역설적이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역설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왜 이 역설적인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끼어 있어요. 어디에 끼어 있냐면은 보세요. 마지막에 이미 주어져 있으나 아직은 아닌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끼어서 살지 않아요? 그죠? 여기 읽어드리면 오늘이자 내일이며 믿음과 소망이며 동시에 두 가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모든 영원한 사랑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긴장이 해소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계속. 이미 확실한데 아직은 아니야. 이 사이에서 갈리지 않아요? 매일 하루하루가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근데 이걸 해가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갈려서 역설적인 존재가 돼요. 정말 멋진 존재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제 이게 해소될 날이 오냐? 언제 해소가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근본적인 대조와 긴장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 다 모든 답이 주어질 것이다. 왜 그때 그랬는지 그때 다 설명이 될 것이다.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이 양가적인 것들이 다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안 오시면 기다려줘요? 네,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잘 끼어서 이게 성화거든요. 잘 끼어서 주님 정말 역설적인 존재들이 되어서 주님을 반영하는 세상에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길었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엄청 길었습니다. 네.